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평생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예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다정히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죠. 남편은 늘 그래왔듯이 빵의 중간 부분을 자신의 그릇에 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빵의 이 가장자리 부분을 아내의 그릇에 담아서 아내에게 주게 되죠. 그릇을 받은 이 아내는 결심했다는 듯이 이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 놓게 되어집니다. 여보, 사실 저는 빵의 중간 부분을 먹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여지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라는 말을 남편에게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주었던 이 빵 가장자리는 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아내에게 양보했던 것이죠. 아내 역시 빵 가장자리를 좋아할 것으로 이 남편은 항상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역시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 유다 민족은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일부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쏟아붓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평안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예레미야 2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쪽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사망이 그늘진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 신혼의 때를 내가 기억하노니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시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신혼의 때로 회상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냐, 어떠한 악을 짓게 되어지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기서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시지만 그 죄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도 무엇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 하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479쪽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심판과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찢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본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11절 후반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왕과 그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군대와 그리고 군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미리 알려주게 되어지죠. 때문에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할 때에 매번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아람 왕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아람 군대의 어떤 위치와 배치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아람 왕과 그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0쪽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광경을 그리고 나서 이 성읍을 둘러싼 장면을 누가 보게 되어집니까? 엘리사의 사환, 그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되어지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주여 라는 것은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엘리사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이 두려움과 절망과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냐라고 절규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절망과 멸망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으며 우케라템이라는 것은 간절히 부르다, 목소리를 높여 부르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무엇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유일한 그 습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격양된 어투로 지적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종교를 바로잡고 개혁을 준비하는 중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바쁜 그 일들 속에서 어떤 고단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루터가 어떠한 말을 고백하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나의 이 많은 업무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2배로 기도하리라.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뮬러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